오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에 기초하여서 스데반이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전통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말씀과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은 이제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전통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과 스데반의 사역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6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단어를 놓치지 않고 찾아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성령도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6장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이미 스데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이 복음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이런 스데반의 말씀과 스데반의 행동과 사역은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전통을 깨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깨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다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늘 7장에 넘어와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회 앞에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 군중들은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 본인이 지금 누명 쓰고 오해되어 있는 부분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논증을 통하여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지만은 실제로 이 7장 1절부터 7절 마지막까지 이 전체가 스데반이 그런 상황과 그런 지금 배경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과 자신이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그 이유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때가 무르익고 가까워지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때가 된 것입니다. 해방시켜 줘야 애굽의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해방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일단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해방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인구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도저히 이 일반적인 사회의 이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그 작은 야곱의 일가가 60만, 그래서 200만 가까이 이 애굽에서 이 번성하게 된 것은 인구 성장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진짜 기적적으로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인구가 많아진과 동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엄청나게 그걸 두려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특별히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죠, 7장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떻게 그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모세 이야기는 지금 많이 요즘에 말씀을 듣고 있어서 연결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세가 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갖춘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다가 이스라엘 동족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만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했지만은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참에, 여기서 40년이 참에는 이제 모세의 일생으로 따지면 80세의 나이고,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그 40년이 다 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0년을 살고 80세가 모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내 백성의 애굽에서의 고려운 시름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의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40년의 기간이 모세의 첫 번째 시기였죠. 그때는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실력을 키우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번째 시기는 또다시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모든 준비를 갖춘 모세에도 불구하고,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영적인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마지막 40년의 기간. 그래서 이게 크게 120년 동안을 모세가 살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를 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23절의 대매와 30절의 참회라는 이 단어에 주목하여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23절의 대매는 모세의 첫 번째 40년이 끝난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모세가 인간적인 많은 그런 그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에서 영적인 40년의 훈련을 받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영적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그 40년이 끝난 다음 모세의 나이 80세가 참회, 30절에 그렇게 참회라고 되어 있죠. 80세가 되면 참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대매와 30절의 참회는 원형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플레레오라는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때가 이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대매와 참회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번역 자체가 다르잖아요. 원형은 똑같지만은 번역을 23절에 똑같은 40이 먹었는데 어떨 때는 대매라는 표현을 쓰고 똑같이 40이 되었는데 어떨 때는 참회라는 말을 쓰고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헬라어 원어의 시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도 다르고 문장 안의 문맥에서의 의미도 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 40이 대매라고 썼을 때 이 대매는 폴레레오라는 헬라어 원형의 때가 이르다라는 의미는 똑같지만은 미완료 과거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때가 이르는 것 자체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면 능동태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고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의미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법적인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120년 생애 중에서 제1단계를 40년으로 잡았다는 것, 이것이 모세가 그렇게 계획 세워서 40년이 대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궁궐에서의 40년 동안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가 40세가 되어 할 때 이 대매의 의미는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은 다른 곳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영적인 훈련의 계획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40년이 되어서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로 40년만 생각한 거예요. 내 나이 40살이 되었으니 이제 나도 내 스스로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 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고 그 주권을 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자 했는데 그때는 모세가 나서면 안 될 때였어요. 가만히 잠자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할 시기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모세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간이라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오늘 스데반은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을 대상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의 스데반의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를 했어요. 그건 한마디로 뭐라냐면은 율법을 깨고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을 깨려고 한다. 스데반이 자꾸 민간에게서 기자와 표적과 자기들이 경험한 거지 않은 것들을 성전에서 나타내 보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전통적인 신앙의 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 구약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도 알다시피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익합니까? 아니에요. 율법도 무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해서 복음이 무익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유익합니다. 그러면 뭐냐? 율법이 다 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복음이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서 고소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아브라함 때까지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 모든 역사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30절에 사용된 참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사용된 참회는 원어는 똑같이 플레르라는 동사를 써요. 그 때가 이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이거는 현재 분사형을 썼습니다. 아까 그거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거는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형을 쓰므로 인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때가 이르서 모세가 나이를 40을 먹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가 40을 더 먹어서 80세가 된 것의 의미는 빈 그릇에 가득 물을 채우거나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끝마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연단은 끝난 거예요. 광야의 시간은 끝난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살으려고 했던 그 몸부림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금 나이 80세가 된 이 때는 그냥 나이만 단순하게 40세를 더 먹어서 80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모세 스스로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모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80이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표현을 문법적으로 시제를 다른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참회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 23절의 대매와 30절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매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코로나의 대처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대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자매라는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시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겠다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매 이만하면 나도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애굽에 궁궐에 하기도 있고, 애굽에 궁궐에서 40년이나 살았으니 당시에 모세는 누가 봐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조건도 좋죠. 왕자 아니었습니까? 경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민족을 식민지 국가 애굽에서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너를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려고 하는 그 때가 됐느냐,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세는 알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대체로 저를 포함하여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거야,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일부터 저질러가지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하려고 했고, 그 모세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맛있는 식사와 문화 속에서 즐기고 살았는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보니까 아직도 애굽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그 마음은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중지하려고 나섰지 않습니까? 히브리인하고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이 싸우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자기 민족, 동족 이스라엘 사람도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모세를. 너 누구야? 네가 왜 우리의 싸움에 재판관을 하려고 그래? 왜? 모세는 진정한 마음으로 자기의 선한 의도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되지를 않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인간의 약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0%.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르고 실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도 주신 은혜가 있으니 말씀으로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나 대해지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항상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분명하게 중요한 일일 수 있도록, 중요한 일일 때일수록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이것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만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냐,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따라 하세요.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어떤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일 때는 어떨 때는 내가 미처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지난 삶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실 때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안 하려고 할 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을 잘 해야 해요.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현상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선지자의 것인가,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것인가? 스데반은 그거를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움받았는데, 초대교회 7집사의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구제였어요. 구제. 근데 스데반을 보니까 너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가 기도하니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이 이 스데반 평신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틀에, 율법적인 틀에 갇혀서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스데반은 결국은 죽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망하는 것 같지만은 스데반은 죽음으로써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라 흩어지면서 그 복음을 더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하나의 핵심적인 동력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방해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선동하여 군중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군중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51절에 뭐라 보냐면은 몸이 곱고, 가만히 있어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을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비늘이 가려져서 진리를 받아보지 못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단지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시면은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 어떤 인류의 국가도 어떤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고,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주시겠다.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열쇠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심해야 할 것이 모세와 같이 뭔가 우리가 지나온 시절 가운데 해보려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주도했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욕이 너무 넘쳐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열정이 많아서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서 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면은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못하더라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야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이런 시기에는 자신감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지식 경험과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때는 40살 배기 안 먹은 어린 시절이 신앙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다고 시작한 시간. 그러나 이때는 주님이 일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돼보고 어려움도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내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 보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은 그 주도는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막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열으시면은 우리가 안 하려고도 결국은 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할 시기가 왔다는 것은 어떤 때냐? 내 의지와 생각이 있지만은 내 의지와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 생각과 내 감정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부활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결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내 의지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로서 안 되는 부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 주님의 가신 길 우리가 따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런 주님의 인도함, 주님이 가신 그 길도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니었던 건 아니죠. 십자가도 있었고 고난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얻어야 할 교훈은 스데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은 자신도 지금, 스데반도 지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들의 틀의 한계로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성 있게 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은 죽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자신이 애써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날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 안에 있어요. 이 본문 안에.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단순하게 이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은 스데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떤 모든 일에는 전도서도 그렇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